오늘 본문에 보면은 불이 등장하는데 성경에는 불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럼 거기가 그 불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실 때 그 불이 등장해요. 특별히 신약 성경을 보면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 시작. 환난을 받는 너에게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의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시작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에도 딸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 모세를 불러주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성경 보면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뭐 안에서?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도 보면은 아론이 제사장 자격으로 백성들을 향해서 손을 들어 축복을 해줍니다. 그런데 축복할 때 여호와의 불이 나왔다 그랬어요. 레위기서 9장 우리 한번 24절에 읽어보면은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 기름을 사른지라.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뭐 할 때? 축복을 할 때. 그래서 오늘 본문 거기 레위기서 9장 22절에 보면은 아론이 백성을 향해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그랬어요. 손을 들어서 축복할 때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왔더라 그랬어요. 그뿐만 아니라 23절에 보면은 함께 읽어볼까?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뭐하매? 축복을 하매 그랬어요.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손들한테 손을 들어서 많이 축복해 주세요. 그 성도와 성도 간에도 서로 축복을 해줘야 돼. 축복의 손을 들 때 여호와의 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하면은 아브라함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할 때,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을 해주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삭이 야곱을 또 축복하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창세기 27장 27절 29절에 보면은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예서가 장자로 태어나서 복을 받을 사람인데 야곱이 속여가지고 이삭으로부터 야곱이 축복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 야곱은 축복의 조상이 되었고, 역시 야곱도 그 축복의 전통을 이어받아 가지고 요셉의 그 아들 손자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잖아요. 그 말씀이 창세기 48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그 말은 야곱이 그 말이에요. 야곱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 머리에 얹히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받고 얹었더라. 그 다음 15절 그가 요셉을 위하여 뭐하고? 축복했다고 말. 그러니까 축복기도 할 때 오른손을 들어서 손을 들어 축복했다고 말. 여러분 신약시대에 와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 생명들한테 축복을 할 때
손을 들어 축복했다고 말. 누가복음 24장 50절에 보면은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에게 축복하시니. 손을 들어 축복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자손들한테 새벽기도 끝나면 그냥 일 보지 말고 먼저 자손들한테 축복하고 아내한테 축복하고 남편한테 축복하고 할렐루야. 그럴 때 여호와의 불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럼 축복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손을 들어 축복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아론이 손을 들어서 축복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 나타나고 예수님도 손을 들어 축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손을 들어서 누가 축복을 할 수 있느냐? 여러분 누가 축복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성경 히브리서 5장 4절에 보면은 시작. 이 종교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누구?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세우신 축복자, 오늘 이 시대로 말하면은 성직자를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몸된 성전을 출입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방송실 하울링을 좀 줄여주세요. 그래서 기도 생활을 많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축복 기도를 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론도 그냥 축복 기도한 게 아니에요. 요즘에 새벽 예배 때 여러분 많이 강조하죠. 자, 구약 시대에 그 천막을 세우지요. 그때 우리 주님의 이제 그 역사, 하나님의 거할 처소, 그 성막론, 그걸 회막이라고 그래요. 회막이 발전해서 뭘로? 성전으로 나가고, 성전이 발전해 오늘날은 뭘로 바꿔졌어요? 교회로 바꿔졌잖아요. 그 아론이 그냥 축복기도 한 것이 아니라 회막에 다녀와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회막에.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서 9장 23절에 보면은 함께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어떻게? 교회에 들어가 나왔다가, 들어가서 있다가 나왔다. 회막에 왜 들어갔을까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회막에 왜 들어갔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왜 교회에 올까요? 예수의 몸된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아론이 축복기도 했다고 말이에요. 이 말씀은 성전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축복기도 했다고. 오늘 이 시대를 말씀드리면 교회에 다녀와서 축복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따라 한번 합시다. 제단의 불을 끄면 안 됩니다. 항시 회막의 불, 성전의 불, 교회의 불이 꺼지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레위기서 6장 12절 13절까지 보면은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그랬어요. 항상 피워 있어요. 항상. 그런데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명령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여러분과 저한테 어떤 말씀으로 권면하느냐?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한테 권면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그랬어요. 항상 제단의 불을 끄지 말라.
또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의 뜻은 무시로 기도하라 그 말도 맞겠죠. 근데 보편적으로 따라 한번 합시다. 시간을 정해놓고 습관을 쫓아 기도해야 된다. 그래 여러분들이 제단의 불을 꺼지지 않도록 하라. 이 말씀은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디에서? 성전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무슨 말을 하고요? 바로 시간을 정해놓고 습관적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습관적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셨잖아요. 이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제9시 기도 시간에 제9시 그렇죠? 제9시 시간을 정해놨다고 말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 올라가서?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에.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시대에 아까 유강일 안수 23이 기도하신 대로 어려운 시대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고 어두운 세상을 승리하고 이기고 활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제단의 불을 끄지만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레위기에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에서 6장 12절 13절 다시 한번 읽어 시작.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르지며 그 다음에 불은 어떻게?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항상 교회에 습관적으로라도 와서 내 아의 기도의 불이, 나의 예배의 불이, 나의 사랑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성전에 올라와서 제단의 불을 켜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초대교회 역사를 가만히 보세요. 그들은 성전에 모여서 힘써서 기도했어요. 자,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은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가지고 어디에 모이게 힘쓰고? 성전에 모이게 힘썼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성전의 제단의 불을 꺼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종말 시대에는 사람들이 성전에 모이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점점 갈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시대가 온다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의 동역자를 잘 사귀어야 돼요. 서로 돌아봐줘야 돼요. 그래서 서로 사랑과 선행을 칭찬하고 격려하며 성전에 모이게 힘쓰는 믿음의 동역자를 많이 사귀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시작. 서로 뭐하여? 돌아봐. 신앙을 서로 돌아봐 줘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책망보다도 시작. 사랑과 선행을 뭐하며? 격려하며. 그랬죠? 모이기를 배운 어떤 사람들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말해요. 이 말은 마지막 종말 시대에 모이기를 패하는 시대가 온다고 말해요. 그러나 예수를 잘 믿는 구원의 백성들은 힘들어도 환경과 형편과 현실을 초월해서 성전에 모이기에 힘쓴다고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제단의 불을 끄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는 뭐 구약시대 같이 제단을 쌓고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는 시대는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돌단을 쌓은 제단이 아니지만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의 제단을 쌓아야 되고, 할렐루야, 기도의 제단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꼭 여러분 불이 타올라야 돼요. 따라 한번 합시다. 심령의 불이 타올라야 된다. 심령이라서 뭘 가리켜요? 마음속에 불이 타올라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사랑하는 디모데한테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7절까지 보니까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어떻게 분리를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랬어요. 이 말씀은 마음이, 심령이 다시 불타오르게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너희 마음을 다시 불리듯 하라 그랬어요. 이 마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어떤 마음일까요? 뜨거운 심정이라고 말이에요. 뜨거운 심정을 뭘 가리켜요? 열정을 가리키고 열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를 향해서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속에 불이 타오르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불이 꺼져가면은 하나님과 점점점 거리가 멀어져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새롭게 불이 타오르도록 여러분과 제가 힘써야 하는데, 어떻게 우리는 힘써야 되느냐? 늘 깨어서 뭐하고? 기도하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285장 3절,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누리소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뭐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 나머지는 집에 가서 하시고, 늘 깨어서 기도하고,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전도하는 일, 그 말이에요. 이걸 나의 뭘로 삼고? 본분으로 삼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심령 속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기 위해서는, 내 심령 속에 기도의 불이 타오르기 위해서는 우리는 열심으로 성전에 모여서 따라 한번 합시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을 나의 본분으로 삼아야 된다. 그럴 때 활력이 넘쳐요. 생기가 넘쳐요.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가정의 불이 타오르게 해야 돼요.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의 현장이고 축복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특별히 자녀의 축복은 가정 예배를 통해서 가능할 수가 있고,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시대에 보면은 많은 모범된 가정들이 몇 가정이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고넬료의 가정을 한번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누굴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랬어요. 가정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시편 128편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뭐하며 경외하면 이거 말이에요. 시작.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는 내 아내는 결신을 포도무 같으면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은 감람나무 같으로다. 여호와를 뭐하는 자? 경외하는 자. 그랬어요. 이 말씀은 가정에도 기도의 불이 켜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가정의 불이 꺼지면은 사탄이 역사하여 그 가정을 사탄이 파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가 열심으로 기도하는 가정은 자녀들이 타락길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많이 드려야 돼요. 왜? 예배를 드리는 그 현장, 기도하는 그 현장은 하늘의 12영이 임하게 되고 하늘의 천군 천사가 그 가정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마음에 결단하시고 이제 목장 예배도 다 살아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순장님들 모시고 가정에서 1년이 다 가도록 찬송소리가 가정에 없어요. 예수를 믿는 가정에 유행가가 판을 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에요.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도 악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1년에 한 번씩 부닥거를 한다든가 하잖아요. 물론 우리는 개념이 다르지만은 구원받은 백성이라 하면은 가정에서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 되고 기도의 불이 타올라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주의 종이 다 가정마다 다닐 수 없지만은 목장 예배를 통해서 우리 순자님들 모시고 가정 예배를 잘 들으면은 새롭게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되고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되고 행복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정마다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는 성령의 사랑의 불길을 가정마다 불타오르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 한번 합시다. 교회에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믿음의 훈련 장소예요. 많은 훈련을 받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어느 때는 교회 다니는 게 고통스러워요. 환난이 와요. 시련이 와요. 박해가 따라올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은사가 있어요. 많은 은사도 필요하지요. 그런데 따라 한번 합시다. 인내심이 있어야 됩니다. 인내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결코 쉬운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7교회가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첫 번째 에베소 교회가 등장해요. 그 에베소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예요. 도덕적으로 탁월한 교회죠. 신학적으로 탁월한 교회죠. 열정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 교회를 칭찬했어요. 그는 마지막 한 가지, 초심을 버렸다는 거예요. 첫사랑을 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심을 찾으라고 책망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는 그 이유는 따라 한번 합시다. 인내심이 있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요한계시록 2장 2절 말씀 시작. 내가 내 행위는 뭐요? 행동하는 신앙이 있다고. 행하면은 신앙. 두 번째 뭐요? 수고, 헌신자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하다 보면은 상처 입을 때가 많아. 그런데 그 교회 성도들은
그걸 잘 인내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인내를 알고 그랬어요. 뭐예요? 또 있다. 또 있는데 이제 그것보다도 뭘 칭찬했어요?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칭찬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인내의 신앙을 잘 간직해야 돼요. 여러분들 7개 교회 가운데서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어요. 책망을 받지 아니하고. 어떤 교회냐? 어머나 교회. 어머나 교회가 아니고 서머나 교회. 그런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베 교회가 책망이 없이 칭찬만 받은 교회인데 빌라델베 교회 무엇을 칭찬했을까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성경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렇죠? 그 인내심이 강한 교회라 그 말이에요. 인내심.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이 구원론을 얘기하실 때도 마태복음 24장 13절에도 끝까지 견디는 자만이 뭘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교회는 훈련 장소예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서 따라 한번 합시다. 기도의 불로 인내하며 승리해야 됩니다. 교회는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과 면허하는 것이고, 교회는 하나님과 상담하는 것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기도의 불이, 성령의 불이, 헌신의 불이, 사랑의 불이 타올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미 우리 성산교회에 성령의 불이 타오른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떤 불이 임해야 될까요? 갈멜산에 임했던 그 불이 임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열왕기상 18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보여줬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갈멜산 850명과 싸워서 대승을 거두잖아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그 하나님의 불, 갈멜산의 불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성경 신약시대에 보면은 초대교회만 불이 있죠. 자,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까지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늘 후련히 하늘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을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뭘 받아? 성령을 받아.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된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전도의 불을 받았어요. 선교의 불을 받게 되었어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성산교회가 초대교회에 임했던 그 불이 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 불이 언제 임하게 되느냐? 따라 한번 합시다. 한 곳에 모였을 때. 그래서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고 말. 자, 성경 사도행전 2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며 그들이 다 같이 어디에 모여? 한 곳에 모였더라. 그래서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네. 장작도요 화력이 좋을 수 있는 비결은 장작이 많이 모일수록 화력이 좋잖아요.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강력하게 임할 수 있는 비결은 한 곳의 성전에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고. 왜 모여야 될까요?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시작. 여자들과 예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 아버지와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뭐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그들은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의 불이 임했는데 전도의 불이 임하고 선교의 불이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세상 살기가 얼마나 힘들어. 오늘도 도유를 무릅쓰고 이 성전에 오신 여러분들은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더 우리가 활력 있고 생기 있는 삶을 위해서는 마음속에 불이 타올라야 되고, 여러분들 가정에 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가정에 불이 타올라야 되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마다 불이 타올라야 된다고 말이에요. 어떤 불이? 우리가 기도함으로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 되고, 아멘, 전도의 불이 타올라야 되고, 선교의 불이 타올라야 되고, 사랑의 불이 타올라야 될 줄 믿습니다.